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하프타임,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 생활 우리 점검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할까요?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라고 서로 축복합시다. 여러분, 이만큼 엄청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없어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봤던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 두 개의 교회가 나와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사도들이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자, 성령이 와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이번 이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자가 성령을 받았기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 베드로 사도를 이야기하면 그 어부였던 사람, 그리고 말보다도 몸이 앞섰던 사람,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전했던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어떤 이야기를 전했던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내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이야기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전했냐면,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나뉘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했던 이 복음 메시지, 이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 같은 내용인데, 이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지어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 내용을 보면, 자, 제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베드로 하면 그냥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으로 그 속이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쿡 찌르니까 뭐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인류 역사 최초 가운데 시작되어졌던가? 바로 말씀의 사람,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베드로가 그 속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낮부터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는 아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가 그냥 경험한 신비한 이야기만 했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얘기를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가? 그 속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시작되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시작된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다 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흩어진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안디옥 지역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이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신 일인데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흩어진 자들이 딱 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자들이니까 흩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 모르는 다양한 인종들, 민족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혈통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에 봤었을 때 엄청난 일인데 어떤 일인가?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안디옥에 처음으로 갔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 안디옥에 또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출생 신분이 어떠한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쭉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더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면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좀 선교적인 의미로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19절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와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만희 씨가 아니에요. 뭐 다른 이단들에서 얘기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말씀 전했던 그 교회는 저기 이렇게 구로구 쪽에 있는 교회라 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이단 관련된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좀만 가도 이단이고 같은 건물의 2층에는 또 이단들이 있고 그들은 말씀 전한다고 하면 누구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믿는 근데 교주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우리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거는 단순한 수많은 책들 중에 책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알리시는 것. 그걸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단어, 이 한자어로 보면 이것이 바로 성스러울 성, 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하나님의 글이 담긴 책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봤을 때는 그냥 서점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인 것 뿐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인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하고 또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 기도 생활, 또 첫 번째 예배 생활 때도 질문을 했잖아요. 오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최근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 못해도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온 정신을 다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은 성경 일독할 때 이상하게 하신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뭐 이상하게 이렇게 오디오 성경 2배속으로 틀어놓고 그 듣는 게 성경 일독하는 거라고. 뭐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남지가 않잖아요. 소리 내서 정독하든지 눈으로 정독하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일독을 해 보셨습니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뭐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생각 가운데 가공해서 만든 그와 같은 다른 신일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은 청년들 가운데 좀 준비됐다 싶으면, 괜찮다 싶으면 몇몇 커플들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개를 시켜줄 때 제가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막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알려주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정보만 가지고 만나보지도 않고, 아, 나 이제 사귀어볼래요,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그냥 정보만 가지고, 그러니까 학벌 좋은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만 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이거는 거의 뭐 도박과 똑같은 거죠. 이게 불확실성에서 자기 인생을 그냥 거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도박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성경 안 읽더라도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저는 하나님 알아갈게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 이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제가 최근에 설교가 짧아질 듯 해가지고 30분 정도 하다가 또 몇 주 전부터 다시 길어져가지고 한 45분, 50분 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이 지금의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이 성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2000년 이상 되는 그 같은 간격이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랑 비교해 보면 3000년 이상의 그 같은 이 시간적 간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있는데 단어를 공부하려고 안 한다. 배경을 공부하려고 안 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더라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청년이 석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했었거든요. 석사 잘 패스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패스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본인이 패스한 석사 논문을 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읽는데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당혹스러운가? 분명히 한글로 다 적혀있는 석사 논문 학위였는데 읽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형제가 하고 있는 그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저한테는 전혀 없거든요. 나중에 저희 셋째 막내도 이제 좀 크면 한글을 읽게 되겠죠. 근데 한글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그 책 읽으면 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 언니, 오빠만큼의 학력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책을 읽을 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은 얼마큼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땅이 하늘에서 먼 것 그 이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시가 드러난 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수준으로 그냥 읽고 이해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단어를 공부해야 되고요.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또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지금의 시대에 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뭐 공동 번역해가지고 쉬운 표현들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쉬운 표현으로 나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배경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은 익히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랑 당시에 이 지역에서만 했던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영어 성경을 한자어로 번역하고 이 한자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면 성경 원어에 있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 딱 정확한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대부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어디에 있는 단어들을 많이 가져왔었냐면 우리나라에 익숙했던 불교, 유교, 도교에서 쓰는 언어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구원, 죄, 천국 이것들이 원래 성경의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어디에 있는 단어냐면 불교에 있는 단어고 그리고 도교에 있는 단어고 유교에 있는 단어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도교의 의미에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신, 그 신이 하늘님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님을 다 가지고 하나님으로 그냥 번역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야훼, 우리 신은 야훼시라고 뭐 알아듣겠어요? 근데 하늘님이라고 하나님을 하니까 성경의 그 신이 이 신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도 우리가 쓰는 이 죄는 처음에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얘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흔히 죄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아니면 뭐 위에 있는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흐르고 와서 우리까지 왔다. 이런 약간 불교적인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하말티아는 뭐냐면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꽂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꽂히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행 많이 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할지라도 저처럼
그 사람이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생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하신 반영대로 가는 것, 이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이 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할 때 거기 단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징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징계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무언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는 거, 맷질을 하는 거, 이걸 되게 징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징계라는 헬러 단어가 뭐냐면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파생됐냐면 헬라 중에서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디온 옷이 어린이 이 선교단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이디온이 어디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서 파생해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징계라는,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파이듀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우리가 생각처럼 무언가 잘못했다, 너 맴매 좀 하자, 이게 아니에요.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훈육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3일 동안 금식해. 너 잘못했으니까 너 앞으로 여기 못 나와. 이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여기셔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징계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읽긴 읽는데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그렇게도 성경을 읽긴 읽어야죠.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읽다 보면 나중에는 전혀 다른 해석이 틀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할 때도 이상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배경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중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제게 주어진 시간이 총 7번이었어요. 새벽 예배 5번,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까지 총 7번이다 보니까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시리즈로 주제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7개 뭐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난주간도 아니니까 가상칠언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7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해서 했는데 이번 주에 설교를 잘했는데 제가 완전 식은땀을 제가 완전 혼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에 나 있는 거 딱 하나 택하면 그거는 만약 에베소를 정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본문 배경을 딱 하나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아시아 7개를 딱 택하다 보니까 7개 교회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 살펴보면서, 물론 시간이 지난다면은 저한테 개인적 유익이 컸죠. 진짜 이런 배경이었구나, 이런 환경이었구나. 근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다. 와,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 이상한 적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는 머리에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또 여자는 교회에 오면 조용히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 당시의 배경을 모르다 보면 어떻게 하는가? 그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잖아요. 이단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그 수건을 써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도 되게 좀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교단은 아직까지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있거든요. 왜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 와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여자가 교회 와서 대표 기도를 한다고, 안수를 받아서 설교를 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배경을 모르다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면 당시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거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to be continue. 그는 나중에 교제 시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왜 이토록 이단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유가 단순해요. 성경 언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성경 배경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오다 보니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 맞는 거거든요. 다 이상하거든요.
동방에서부터 누군가 하나님께서 신을 보내신대. 동방이나 하다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동방의 끝자락이 대한민국인 거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세주를 보내자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누군가? 이게 이제 생명나무 되는 신천지 이만희씨라고.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단어 공부 안 하고 배경 공부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날 예배를 드린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유월절 따져보면 토요일이거든요.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가? 성경 언어 공부 안 하니까, 배경 공부 안 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읽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상한 해석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적용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나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더라도 보더라도 눈으로 보고 본질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 흔히 우리가 주변에 인사이트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인사이트가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택시를 탈 때 지금은 이제 차량이 있으니까 차를 오며 가며 타니까 상관없는데 택시를 탈 때 보니까 택시 기사님들은 라디오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접해가지고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안 좋은 이야기들만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 택시 기사님들이 이 손님들 만나서 가끔씩 얘기할 때 보면 엄청 이 사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안 좋은 이야기는 택시 기사님한테 다 들을 수 있어요. 워낙 뉴스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가끔 다른 택시 기사님은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뉴스 듣고 난 다음에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솔직히 본인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뉴스만 보는 사람,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욕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 본질까지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뉴스에서 나오는 그들의 잘못이 혹 나의 잘못은 아닌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나 한 사람도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그들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흠집 하나 있더라도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많은 모순과 거짓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우리의 모순과 거짓 알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도 가만히 안 놔두겠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만 주변에 나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왜 힘들어 하는가? 나의 어려움과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내 실상을 다 알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못 견디죠. 떠나가죠. 여러분이 지금 이상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려져 있는 이상한 목사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안에 있는 연약함, 추악함을 다 안다면 저의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들으시겠죠. 할렐루야. 저를 중보하시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사이트가 뛰어나다는 것은 현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본질까지 보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본질까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본질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현상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아니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음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 그들 안에 있는 마음속은 어땠어요? 온갖 음란이 판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깨달을 때 내 속에 음욕이 있구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음욕만 품더라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눈으로 죄를 범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팔로 죄를 범하거든 팔을 잘라버리라 하잖아요. 만약 이게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진짜 눈 뽑아야 되는 거예요. 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 뽑으셨나요? 팔 자르셨나요? 이번 한 주가 죄 하나도 안 지셨어요? 아니죠. 혹시 생각으로도 죄 지으셨나요? 그럼 내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인지 무슨 말인가? 실제로 눈 뽑고 팔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 그런 죄의 씨앗이 있을 때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파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나는 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 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네. 나는 너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만 파악하고 이 본질을 제대로만 꺼지고 내서 나한테 적용하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저절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는 거. 자기 부인. 내가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갔었을 때 그들 가운데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기게 됐는데 이제 하나의 아쉬움이 뭐냐면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 보내냐면 이 바나바를 파송 보냈는데,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성경에 나왔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착하다고 하면 뭐 누군가 부딪히지 아니하고 성격이 온유하고 이걸 착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류 최초의 교회고 당시 엄청난 이 많은 사람이 거닐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고는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구원 받을 필요도 없고 복음 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안디옥 교회에 보내려고 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당시 있었던 고정관념 가운데 생각이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이 생각을 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만날 생각조차도 못하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 가운데 가는 거예요. 착한데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재미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이제는 곧 큰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28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교회가 얼마나 흉년이 컸냐면 이 교회가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가 오냐면 선지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들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일 났다고, 큰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파송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말씀을 양육받고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안디옥 교회를 향해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본인보다 아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은 아래라는 인식.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의 최초의 교회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도시가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성도가 많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15만 명까지도 복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메가 처치인 거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들을 멀리시 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교회긴 교회지만 자기들보다도 아래에 있는 교회, 사이즈도 작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들도 만나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장교회 목사님들 보면 우리의 그 정체성이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목사님들도 만나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의기양양하시고
교회를 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늘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라고. 예. 나를 부르신 분이 큰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나중에 혹 우리 교회가 커진다고 할지라도 그때 제가 교만해가지고 목이 꼭 곧아지면 그때 와서 제 목을 넥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규모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안디옥 교회가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 고소하다 잘됐다. 아이고 우리 그렇게 하찮게 보더니 이제는 주님이 치셨네. 이렇게 현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만 안디옥 교회는 현상 그 안에 이제 본질까지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랑 같은 믿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이들의 고통은 이들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고통이 곧 우리들의 고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게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하자. 그리고 그 헌금을 모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 칭찬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참 미자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의 10분의 1을 외부로 흘려보냈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여. 근데 이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는가?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헌금을 보낼 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고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 손이라는 이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는가?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손은 어떤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울의 손, 바울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그 손을 통해서 율법을 공부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손이었잖아요. 근데 그 손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손, 그 말씀을 순종한 손으로 바뀌어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손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손이 어떤 일 가운데 쓰임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돼요. 만약 내 손으로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인 거죠. 내 손으로 나는 컴퓨터만 했다? 그 사람은 근데 컴퓨터의 사람인 거죠. 내 손으로 말씀을 받다?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손이 되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넘어오면서 몇 가지 실행하기도 했던 것 중에서 기도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성경을 날마다 한번 큐티해 보자.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독하며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녹음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 이제 창립 예배 전까지 신약 성경을 우리 각자 맡은 바 분량대로 읽고 녹음을 했었잖아요. 이제 후반기에도 성경 통독을 다시금 할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할 건가? 진짜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녹음해서 읽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할 거고, 그것이 만약 자는 손으로 쓰는 게 좋다면 손으로 쓸 거고,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할 건데 왜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언어를 공부하지 않고서, 배경을 공부하지 않고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다 보면 그 신앙이 율법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딱딱해지고 메말라지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이제는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내 삶에 더욱더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쭉 살펴보면서 우리 6월 첫째 주에는 예배 생활, 지난주는 기도 생활, 오늘은 말씀 생활을 살펴봤는데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적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할 때, 적용할 때 그것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는 듣고 마음이 찌릿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들은 바 말씀대로 작은 것 몇 가지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 이 하반기 때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